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 4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학, 슥, 말 이렇게 돼 있죠. 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졌습니다. 봄이라고 꽃구경하던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계절이 흐르는 것을 보면 참 세월이 빠른 것이 느껴집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날이 더워지고 또 낮 시간은 더 많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야외 운동 하시던 대로 하지 마시고 달라지는 계절에 잘 적응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인데 변함없는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우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참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제 생일도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이 특별한 날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볼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년 있는 날들이라고 해서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매번 있는 날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 많은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선물을 받지 못하셔서 아쉬운 분들에게 주일학교와 학생부 교사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분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든 성도님들께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 선물이죠. 아멘 하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시고 찾고 열어주시는 것보다 그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20평대 아파트를 30평대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성적을 80점에서 100점으로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와서 찾고 두드린다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 자리에 나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기념하는 날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날이 오순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첫날로 기준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죠. 그래서 7주째인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죠.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했다면, 오늘은 모든 성도가 모여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이 가득해지기를 구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말씀 묵상을 함께 하던 중에 그 개인적인 나눔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나에게 솔로몬과 같이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답을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셨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그 바람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뿐이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라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긴 한데 좀 천천히 응답 받으시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천국에 가기 전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그 구원의 길에 함께 동행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도록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뱀이나 전갈을 달라고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앞에 마치 돌과 같은 이 땅의 것들만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찾고 두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찾고 두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본문 4장 6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는요,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성경에 기록된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게 다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2차 포로 귀환,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읍과 성전,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해 성적을 올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있어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만들려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그들의 힘과 능력이 다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던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잠시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문을 따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뭐 도어락 기술이 좋아서 도둑질하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됐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둑이 문을 따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궁금하면 한번 예배 끝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12에 전화하셔서 제가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따집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면 아마 바로 잡혀가시거나 장난하지 말라면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기관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돕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이어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중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악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 선한 일을 돕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한 귀신이 이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른 귀신은 그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돕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귀신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악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욱 망가지게 만들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여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면 어떤 귀신은 착한 일, 어떤 귀신은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두려고 쇠사슬에 매고 뭐 이렇게 묶어놔고 결박을 해놔도 끊고 도망하여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절대 선한 일을 돕지 않습니다. 사탄이 선한 일을 돕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선한 일, 좋은 일을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분은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에 그 선한 일을 돕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처럼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본문 스가랴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서의 전반부는요 모두 8개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며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시죠. 유명한 측량줄을 잡는 자에 대한 환상부터 하늘을 나는 커다란 두루마리, 말 탄 자들, 다양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5번째 환상인데요.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우면서 환상이 시작됩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한 번 더 깨어난 것 같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2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순금 등잔대와 다른 하나는 기름 그릇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기름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 앞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들어보셨죠?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돕는다라는 그 해석이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것을 성경에 살펴보면 한국말의 그 기름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 구약시대의 다른 의미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제사이죠. 아담과 하와의 2 아들인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 보니 아벨의 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서 처음 나온 것,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균적으로 양의 임신 기간이 한 15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년 가까운 그 기간을 잘 먹이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며 힘겹게 버텨온 그 시간의 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예물이죠. 이 정도로 귀중한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서 또 좋고 더 좋은 것을 선별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름진 것입니다. 그 기름으로 라는 표현은 조금 더 살찐 것, 조금 더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는요 늘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에게 쫓겨 도망할 때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유숙합니다. 노숙자가 된 것이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시자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예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왜 성령이 기름으로 표현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기름은 인간에게 아주 좋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기름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본문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기름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7개를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절에 이어서 보시면 바로 기름 그릇 그 등잔대 옆에 기름이 철철 흐르는 2개의 감람나무까지도 준비하셨다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금 등잔대 옆에 두십니다. 등잔대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이쁜 장식품인가요? 아니죠.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겹겹이 쌓여져서 어두운 그 성소 안에서 빛을 내는 유일한 도구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지성소로 가는 그 길목을 비추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도구인 등잔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한 7개의 금 촛대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등잔대가 없이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추는 그런 등잔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단순히 준비된 기름 그릇 정도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원히 흐르는 아름다운 기름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어떠한 사람들은 의미 없다,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된 성전은요, 아주 작았습니다. 무너지기 이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크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너의 집을 짓고 너의 사업체를 키우는데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갔던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의 날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 제가 처음 한 권사님의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겐 아직 남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아야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느라 혹은 내 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소홀한 순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